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전까지 나누었던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요약해 보자면, 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그리고 애굽을 차례차례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끝내 주전 587년에서 6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총 3번에 거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장 처음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 귀족 혹은 왕족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2대째 왕이었습니다. 2대째 왕이었고, 그는 약 43년간 굉장히 긴 시간을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바벨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기록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었던, 굉장히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자 이 수호신이라 불린 신은 바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의 다른 이름은 벨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벨이여 왕을 보호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고 신이 왕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름이 다니엘에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3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벨론식 우상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원래 이름대로 하나님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건강하고 윤택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들어서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 느부갓네살이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그 은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꿈에 대해서 보이고 나서 곧바로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고 곧바로 왕에게 자신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자 2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힘으로 내게 그 꿈을 알려줄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해결하는 주체가 다니엘인지 묻는 그 왕의 말에 다니엘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는 일이 다른 어떤 신적인 행위를 하는 무당들이나 이 점쟁이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 자신도 자신의 힘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왕의 그 꿈에 대해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말은 이 일을 해결하는 주체가
다니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분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왕의 꿈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눈도장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능히 왕께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 말해드리고 제 능력으로, 제 지식으로, 제 지혜로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마치 자신이 알아낸 것 마냥 왕에게 들려주었다면 아마 다니엘은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에서 왕이 허락하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0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왕의 꿈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왕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왕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왕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여서 내가 내 생각대로 먼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내가 고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결정, 또 가정생활,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선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부터 이제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이 왕의 꿈 내용은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두려울 정도로, 압박감이 들 정도로 굉장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마저도 쇠로 되어 있고 또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또 다른 일부는 쇠로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이 정말 보기에는 찬란하고 두려울 분위기를 풍기던 그 신상이 이 돌 하나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부셔지고 만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쳤던 돌이 36절 말씀에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다니엘이 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신상이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은 순금으로 되어 있던 그 신상의 머리는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은 바벨론 다음에 올, 바벨론보다는 못하는 그런 제국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는 또 그 다음에 올 제국이, 새로 된 종아리도 마찬가지고 진흙과 새로 된 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지배하는 나라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말한 대로라면 이 느부갓네살 꿈에 나온 이 신상의 모습을 시대순으로 나타내 보자면 가장 먼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시대의 이 바벨론은 주전 626년에 이 나보폴라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 왕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갖고 있다가 주전 539년에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정말 큰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사실 약 87년간을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제국들보다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이어서 패권을 쥐게 된 이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라고 했었죠.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209년을 존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할 이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로 이 헬라 제국은 총 5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크게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레우코스, 그리고 안티고노스, 그리고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왕국이라고 하는 이 5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주전 30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편입이 되면서 헬라 제국의 시대가 약 300년 만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많이 오랫동안 갈 것 같았지만 약 200년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번성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로마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할 거야 라고 당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로마는 굉장히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이 로마도 결국에 주후 395년에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주후 476년에 이 독일의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동로마는 이 서로마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존속을 하게 되는데, 이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당했다면 이 동로마는 훗날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마에 비해서 약 1000년 이상이나 존속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도 오래 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지금의 이 티르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말하는 이 발 일부는 진흙이고 발 일부는 새로 된 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진흙에 해당하는 나라가 마치 이 소로마고 새로 된 발이 동로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순서들을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화려하고 두려워 보이는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의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는 예표로 사용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제국일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가차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이러한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금방 없어져서 사라질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우리가 우선하여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 곧 천국을 추구하고 소망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보물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믿음이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골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보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병원에서도 여전히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였지만 사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직분인 이 장로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모든 직원들과 환자들 또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장로님께 장로님, 교회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라 불리지 않고 장로님이라 불리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인 이 장로로 불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 속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죄악이 되지 않느냐고, 나의 사회적 신분에 제약이 되지 않느냐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제약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의사로서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장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왕 앞에서 해석할 때 그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그냥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지도 않는 그저 포로국의 신에 불과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쾌함을 넘어서 충분히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때 이 바벨론의 주신은 분명히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바벨론 주신이 마르둑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였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포로에 불과했었던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왕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느부갓네살 왕이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원래 이 바벨론 왕이 엎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이 신상 앞에서 뿐이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주도하는 그 바벨론의 왕,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었던 그 바벨론의 왕이 엎드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 신뿐이었습니다. 신 앞에서만 절을 하였고 사람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습니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에게 최강국 바벨론 왕이 엎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본인의 입으로 마르둑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 최고 신인 마르둑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여도 모자랄 그 상황에서 왕의 고백, 이것은 결코 다니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오직 한 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즉 머리로 삼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왕의 꿈 해석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개인의 경이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게 되었고 높은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포로들에 대한 이 왕의 태도에 변화를 주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위직에 오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꿈 해석은 단순히 미래 예측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이 단지 하나님의 꿈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포로의 위치에서 높은 관직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은 그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포로일 때도, 높은 고위직에 올랐을 때도 그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위치나 직업이 하나님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특별한 능력도 지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스펙이 좋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을 뽑으려고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사업에 큰 아이디어를 줄 만한 그런 인재만을 뽑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쓰시겠다면 우리들은 그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택하여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이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지사님, 이번에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하는데 함께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함께 하나님 일을 합시다. 이런 권유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한가요? 2024년 광주중앙교회 통계에 따르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피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가 방학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그런데 선교를 다녀오기에는 이 방학 기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쉬기도 바쁜데 왜 선교를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취소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무려 3번이나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취소해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선교를 가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가서 그 친구가 제일 열심히 라오스의 어린 친구들과 놀아주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비가 내려서 온 땅이 진흙밭이 되고 지렁이들이 다 꿈틀거리는 그 땅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지렁이들을 다 밟아가면서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강도사님, 저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면접까지 보고 이 고등부 찬양팀에 들어와서 지금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라오스 단기 선교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사자도 몰랐고 부모님도 몰랐고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선교 가운데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통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팀이라는 은혜로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은혜를 매주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교육자들의 눈을 피해서만 다녔습니까? 전도회 회장님들, 구역장님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그림자처럼 정말 빠져나가려고만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교회에서 일할 이 복된 기회가 찾아오면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필코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것, 곧 천국의 소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